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샘물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다스리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작은 목자 훈련에 힘써 참여하여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모여 예수 행복을 경험하고 예수 사랑을 나누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목장마다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에 동참하여 VIP를 품고 기대하게 하시고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건강과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갈라진 이 나라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 참 어린애 같다. 네, 이 말은 때로는 칭찬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판이기도 합니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로 쓸 때는 칭찬이지만 어리석거나 미성숙하다는 의미로 쓸 때는 비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해 나아온 어린아이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생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상당히 대조적이네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부자 청년에게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 도전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두 부류에게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셨을까요?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첫째로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주님을 겸손히 사랑할 때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힘으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말씀을 또 보면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어떤 점을 보셨던 걸까요? 그들의 단순함, 순수함,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복잡한 계산 없이 단순하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 부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의 지식과 경험, 또 능력을 의지하며 교만해지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도 주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라는 태도를 우리가 보이진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단순히 사랑합니다. 조건을 걸고 사랑하지 않고 오직 단순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도 이만큼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부 사랑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인가요? 둘째로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 어린아이는 자신이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천국 백성입니다. 본문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네, 이 질문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 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의 이 자기 의존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20절에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내가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이런 청년의 태도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정반대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약하고 부모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배고프면 울고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밉니다. 자신의 필요와 약함을 숨기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 이것은 청년의 진짜 약점, 즉 재물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나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성경 마지막은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 즉 재물에 대한 집착을 결국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내 힘으로 해결할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 내가 이렇게 직분을 잘 맡고 있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질 않은지요. 천국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역사가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저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마지막으로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는 것, 그것을 자신의 모든 걸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많던 청년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본문 21절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따릅니다. 부모가 가는 곳에 함께 가고 부모가 하는 일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소유나 지위, 명예보다 관계를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어땠나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자면 이 헬라어 원문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함 또는 성숙함으로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진정한 영적 성숙함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또 보십시오.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맡기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혹시 재물 아닙니까? 시간, 명예, 관계, 그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매일의 결정과 선택에서 주님의 뜻을, 주님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의 것인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조건 없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나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복잡하여질수록 우리는 이 단순하고 근본적인 진리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나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되었는가? 내 마음에 교만은 없는지, 자기 의존적인 태도는 없는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천국보다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주님,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게 하소서.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네, 이런 기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내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